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사도 단을 대표해서 주님께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그 직후에 된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도를 반석으로 삼으셔서 그 반석 위에 주님 자신의 교회, 곧 죽음과 지옥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참된 교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은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적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란 누구를 천국에 들이고 누구를 천국에서 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세를 말하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도는 문자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자기를 보내신 주인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는 문자 그대로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충분히 깨달아서 주님의 수족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에 대하여서 계시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와 천국을 이 땅에 수립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뒤에야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새로운 계시였는데요. 이게 사람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쉬운 계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그때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최고의 강도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모질고 심한 말로 책망을 하신 것인지 알기 위해서, 즉 그런 책망의 말씀을 초래한 베드로의 만류가 왜 그렇게 큰 잘못이 되는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때 베드로에게 하신 책망과 똑같은 책망이 나오는 마태복음 4장의 광야 시험 장면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그 책망의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이고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인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 시험이 사람의 생존에 관한 것, 즉 사람의 생존이 결국 무엇으로 유지된다고 너는 믿는가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었다면은, 이 세 번째 시험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예배와 관련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주요하게 언급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병행구를 보면 거기에 권세가 추가되어서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왜 예배와 결부되는 것이며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마귀가 지금 이 영광 관계를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예배하면 이걸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배와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말씀드리려면 아주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앞뒤 생략하고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당연히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것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의 상당 부분을 사람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입니다. 사람은 맨 처음 지음받은 그때부터 그런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는데요, 그런 권세와 영광을 계속 누리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은 사람의 본질에 속한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주 아름답게 노래한 시가 시편 8편입니다. 우리 교회는 5년 전에 2015년 여름 수양회 때 이 예배당에 처음 이제 입주한 그의 첫 여름에 여름 수양회 때 이 시편 8편을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자세한 모든 논의는 그때 다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거기 4절로 8절을 보면 이 사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시의 그 가운데 토막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로 8절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고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여기 천사보다라고 한 말은 이게 원문이 엘로힘보다니까 이게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호란 말입니다. 그래,
우리 한글 개역의 천사보다라는 번역보다는 하나님보다라고 번역하면 더 좋고, 우리 개정 개역에는 아예 그렇게 하나님보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 5절은 이렇게 읽으면 더 나을 것입니다.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 그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쓴 사람이 실제로 하는 일이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합니다. 그러니 이 시편 8편을 따르면 사람은 본래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쓰고 여기 적시된 대로 육해공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만물을 다스리는 이 사람의 권세와 영광을 노래하는 요 4절로 8절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이 시의 맨 처음과 맨 끝은 똑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입니다. 1절과 9절이 시의 앞뒤가 똑같은 말로 시작하고 똑같은 말로 끝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람의 권세와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이 발휘된다, 그것입니다. 그걸 이 시는 아주 짧은 시인데 9절밖에 안 되는 1분이면 쭈루루 읽는 시인데 그런 이 중대한 사실, 왜 예배와 사람의 본래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직결되는가,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고백합니다. 이 위치, 이 시의 1절과 9절에서 노래하는 이 위치,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는 그 마음자리에서 이탈할 때 사람의 위임받은 권세와 영광은 사라지고 사람은 흙부스러기가 되고 말며 죽고 썩고 멸망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죄고 죄의 싹은 사망, 곧 죽음입니다. 죽음의 본질이란 생명이신 하나님,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복된 위치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어서 사람을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죽음과 멸망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 마귀는 히브리서 2장을 따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따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사하는 영입니다. 오늘 읽은 그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하고 말하는데요. 그 말 바로 이어서 이것은 하니까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말할 것인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마귀의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마귀에게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위임된 것입니까? 아마 이 말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마귀가 상당한 세력을 가진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세력은 죽음의 세력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주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위치에서 떠난 관계로 온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고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으므로 정말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온 세상을 틀어쥐고 있고 죽음의 세력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험에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방식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곧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기는 인생의 위치를 딱 고수하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본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릴 그 자격, 곧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시고 획득하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입혀주시려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이 인생의 위치를 고수하심으로써 모든 신자들이 영구적으로 뒤따르며 본받을 영원한 모범이 되십니다. 둘째로 이미 저질러진 사람의 죄, 그래 죽음과 멸망을 가져온 이 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탈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담당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줄여서 우리에게 익숙한 루터 선생이 말한 그 말, 행복한 교환, 해피 익스체인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공로는 죄인인 우리에게로 오고 우리의 죄악은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이걸 어린 사람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한자어겠지만 이중의 전가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악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전가됩니다. 이런 이중의 전가가 그야말로 죄인에게는 행복한 교환이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식이 바로 이런 이중의 전가, 행복한 교환입니다. 이런 일을 하실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마귀란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마귀는 첫사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 영광이 다 무산되게 만든 주범입니다. 그 뒷감당, 그 엄청난 뒷감당을 하시고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 바로 그 사람의 위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광야, 사막 같은 세상, 문자 그대로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셨고 이제 바로 몇 달 후에는 많은 고난을 받은 끝에 죽임을 당하시고 음부로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런 크나큰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고서는 사람의 그 무거운 죄책이 결코 면죄되거나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주범이요 원흉인 마귀가 고난 없는 즉각적인 영광을 약속하면서 마귀 자신에 대한 숭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혐오감과 미움과 증오심을 느끼시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일갈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강하게 만류하고 저지하고 나섰을 때 주님께서는 똑같은 혐오감과 미움을 느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무지는 결국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한 무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모르는 무지이고요. 그 끔찍한 죄악이 정당하게 청산되려면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져야만 하는가를 모르는 끔찍한 무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제1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는데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열릴 길이 없습니다. 천국은 죄인 가운데 이제 올 수밖에 없고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떨어졌으니까 천국이 열릴 길은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가, 이 죄에서 어떻게 돌이키는가에 말하자면 달려 있는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가 어떻게 청산돼야 하는가를 모르면 천국이 열릴 길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 안에는 하나님 곧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깨달음의 빛이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시고, 이걸 내게, 이런 바른 신앙을 내게 알게 한 이는 그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교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주셨다. 그래, 내가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 참된 구원자라고 내가 믿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인정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바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 사도와 사도단 안에는 사람의 죄악에 대한 캄캄한 무지와 어둠이 공존하고 있었더라, 그것입니다. 이런 무지와 캄캄한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누누하게 사람이 뿌리 깊은 죄인이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희생을 치르실 것인가를 누누이 알려주셨건만은 제자들은 이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겠습니다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지 참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있는 시대이고 매일 성전에서 죽어나가는 제물들이 있는 시대였는데,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모세 이래로 존속되는 기간 동안 내내 그 제단에 그 불길이 꺼진 때가 없었겠는데, 매일 제단에서 죽어나가는 제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은 하였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그들이 도달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어떤 인식이었는가 하면 고난과 죽음이 없는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바란 그런 피상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을 가진 얼치기 신학도였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바랐습니다. 그래, 주님이 고난을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주님이 죽으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마귀의 수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은 신자의 출발점일 뿐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자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가를 한없이 깊이 깨달아가야 마땅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참된 깨달음이 있어야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회개와 천국은
붙어 있습니다. 이 지상 역사가 지속되는 한 회개와 천국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책임, 죄의 세력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그 일의 의미와 그 능력을 참되게 깨닫고 맛보지 않으면 사실상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책임뿐 아니라 죄의 세력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사실을,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가 그대로 자기 안에 있고 죄의 책임뿐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며 천국의 능력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신자라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가 선의로, 악의가 아니라 선의로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책망에서 멀리 있지 않게 됩니다. 죄의 세력,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비명을 지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이 청산되지 못하고 날마다 나를 옥죄는 이 죄의 세력, 그리고 자식을 길러본 부모라면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저 철부지서부터 자식이 크면 클수록 그 죄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이제 자식이 성인이 될 정도에 이르면 부모가 손댈 수 없게 되는가. 죄의 세력이란 얼마나 강력한 것이며 자기 슬하에 둔 자기에게 온전하게 그 생존과 그의 운명을 말하자면 위탁하신 그 몇 명 안 되는, 두세도 안 되는 그 자식조차를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온전한 무력감을 느낄 때 배우자의 죄와 자식의 죄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매일 절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책임뿐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으면 안 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의 처음이요 끝인데 죄의 세력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닌 것이 다 무슨 소용이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데 그치고 말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그게 책망받을 그 두려운 책망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뭐였나, 그게 내게 내 오늘 이 죽음의 현실에서 뭘 뜻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깨닫고 맛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걸 경험하는 길은 자기가 어디까지 죄인인가를 알고 이 죄의 무서움과 끔찍함을 알고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어떤 능력을 치르셨는가를 참되게 믿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 번째,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는 세 번째 시험,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
두 번째 시험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시험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예배의 일종의 대가로, 예배의 보상으로 거짓으로든 참으로든 제시되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예배와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붙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그렇고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은 이것으로 유혹을 받는다고요. 그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세 가지 시험을 가만 보면 첫째 시험은 사람의 생존의 기본을 묻는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은 사람의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일을 이루는가 하는 걸 묻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그래서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그것을 묻는 시험이 됩니다. 사람의 전체를 말하자면 존재와 그의 목적지 전체를 묻는 시험이 됩니다. 그 생존의 기본과 일의 방식과 그가 그런 일을 거쳐서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는 종착지.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결코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과 무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약속받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부르신 그 존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실 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하십니다. 열방입니다. 모든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약속을 받고 오십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히브리서를 따르면 만유의 후사입니다. 만유의 후사라는 말은 만물의 상속자라는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참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대표로 오셔서 이 만물에 대한 지배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에서 한 번도 그 초점을 흐리시거나 약화시키거나 놓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받으신 것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 영광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권세와 영광이라고요. 그래, 정말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이시고, 골로새서를 따르면 천지 만물의 처음 나신 자, 말하자면은 그 말은 천지 만물의 맏아들이라는 말인데, 천지 만물의 맏아들이라는 말은 천지 만물의 상속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사람으로서 천지 만물의 상속권,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약속받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서 받으신 권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받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그 권세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 우리가 공들여 살펴본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의 지분이 그리스도인의 지분입니다. 이 지분은 공동 지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뭘 얻으시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말로 그런 말을 일부러 사도가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건 구약부터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라 약속되어 있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전체를 유산으로 받겠습니다. 그래, 고린도 전서에서 그 문제 많은 교인들을 향해서도 우리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지분은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약속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됩니다. 그러니 이 지상에서 몸을 누이실 아파트라도 한 채 가지고 계신 우리 교우분들은
복되시고 하나님의 좋은 대우를 받으셨는데 그 아파트 한 채, 그게 무슨 강남에 있는 똘똘한 한 채든 어디 다른 데 있는 별 볼 일 없는 누옥이든 관계없이 그 작은 집 한 채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집이 없는 그런 교우분이라도 전혀 이 지상에서 살 때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 지상에 있는 방 한 칸이 있냐 없냐, 아파트 당첨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자기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 같고 생존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받은 상속지분은 그렇게 시시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 아닙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받겠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멀고 희미하고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여겨지고 눈앞에 있는 몇 억 되는 아파트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이게 믿음에 관계된다고요. 믿음의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시시한 것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바라고 이 한평생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 집이 있든 없든 재산이 많든 적든 그런 것에 마음 치심하지 마시고 마음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받으셨으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받을 사람인가를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천하만국과 권세와 영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셨고 그런데 고난을 거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거쳐서 그 영광에 들어가셨는데 그 고난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니 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 한 이 인류 지구 역사 가운데 완전히 척결되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고난을 통과하여야 그 영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이 영광을 약속하는 신학은 거짓입니다. 반쪽입니다. 그건 절반의 진실인데 앞부분이 생략된 것은 거짓말이라고요. 교회에서 그런 것을 약속하면 말하자면 사탄이 약속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즉각 주리라. 그런 영광 없습니다. 안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거대한 미래, 거대한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걸 누리고 계시고 하늘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성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우리 가족의 죄로 말미암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마음 안에 가득 들어있는 그 죄로 말미암은 이 고난과 질곡을 헤쳐나가는 일을 모면하거나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겪을 것이고 눈물을 흘릴 것이고 고통을 겪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길에서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매일같이 회개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을 때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약속이 재천명됩니다. 천국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약속받으시되 사람의 대표자로서 자기가 구원하실 모든 사람을 이끌고 들어가실 그 영광을 약속받으셨으나 그 영광이 자신과 그리스도인 자신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기 위하여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막심한 죄가 온전히 척결되고 손톱만큼도 남김이 없이 다 청산되고 적절한 보응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되겠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떠안으시고 저희의 죄가 초래한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든지 그 고난을 막든지 그 고난이 없는 즉각적인 영광을 헛되게 약속하는 그 유혹에 결코 자기를 잠시도 내맡기신 일이 없이 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정당하게 처리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확고부동하게 믿고 깨달으셨으며 그 길로 자기 자신을 다 들이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저희의 그리스도로 믿으며 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그리스도인이 갈 길이 되므로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며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이요 날마다 새롭게 회개하여야 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많은 헛된 복음이 거짓된 영광을 약속하고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하오며 당위정을 입혀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복받으며 무병장수할 것을 헛되게 약속하나 그것들은 다 참된 복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는 복음이 아닌 줄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그 책망이 언제든지 저희의 정수리에 내려오고 저희가 그런 상태에 떨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죄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끔찍하며 두려운가를 소스라치게 깨닫고 놀라게 하시고 뱀과 전갈을 보는 것보다 저희 안에 있는 죄의 보기를 더 끔찍하게 여겨 그 죄를 날마다 버리고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추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어찌하여도 다 어찌할 수 없는 죄가 저희 안에, 저희 가정 안에, 저희 교회 안에 있으므로 저희가 날마다 고통하며 날마다 괴로워하고 이 죄의 세력에 짓눌리고 압도되려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헛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 아니므로 저희를 이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능히 구원하실 구주가 되심을 굳게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신과 싸우게 하시고 사람 안에 있는 불신을 볼 때 놀라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죄와 죽음의 현실을 뚫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자신으로는 결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아무 승산이 없음을 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신으로 저희 안에 계심으로 저희의 이 죽음 같은 현실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심을 믿사오며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죄와 죽음의 현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